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함께 할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지식이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5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씀을 마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첫 번째, 맹목적인 종교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딱딱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마쳤잖아요. 빌립보서 3장 우리 가봅시다. 여러분 노트정에 그렇게 해놓으셨죠?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었죠? 8절. 우리가 암송 구절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쓰신 서신이잖아요. 3장 8절. 그렇죠? 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쳐 있죠.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이 뭐예요? 탁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식한 게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죠. 많이 알지만 성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탁월한 자가 아니에요. 우둔한 자예요. 세상 것은 너무 잘 알아. 막 세상 이야기라면은 뭐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한데 성경을 딱 들이대면 성경을 내서 얘기를 못한다?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우둔한 자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을 알기에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이 예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탁월함이 되지 아니하니까, 최고의 나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갖다가 자꾸만 어떻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나의 탁월하고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 자, 생명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 어떻게? 성경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돌리면 마찬가지네. 사단의 계략은 뭐야? 성경을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냥 성경 없이 기도하고 성경 없이 감성적으로 그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허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하자는 거지.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정리하고 적고 또 되새김질하고. 결국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뭐라고? 원천임을 우리는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가 된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제가 노트 정리했죠. 에레미야 9장, 미가서 6장 그렇게 나왔어요. 그쵸? 봤죠? 그거 안 가겠어요. 봤으니까. 이번엔 호세아 4장으로 가봐. 우리 호세아를 자주 가는데 호세아 4장을 가보세요. 호세아 4장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세상 배설물이 그렇게 좋은 거야. 호세아 4장 몇 페이지? 1263쪽이네요. 저 성경으로는. 자,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자주 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 여러분과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고멜. 고멜은 어떤 자였다? 창녀란 말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 그 고멜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잖아.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가 찾아가서 뭐하면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좋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 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어주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동그라미 쳐있는지 몰라.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진심이야? 하나님 마음이 진심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없이 잘 되는 세상 풍요는 망한 거예요. 예수가 없이 그 높은 성을 쌓은 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늦었지만 예수 위에 말씀에 세워져 가는 이 성이 진짜 하나님이 성공한 성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럼요. 말씀. 그 말씀이 없는 백성은 내가 지식을 버려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 막 이런 거 이렇게 간증은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연영하면 돼. 그런 거는 어쩌고 이렇게 잘 좋아하는데 말씀 빼면 너무 싫어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여러분 제사장 알잖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잖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걸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말씀이죠. 나도 너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식을 잊어버려. 6장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7절까지 시작. 저는 7절. 자,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7절. 6절 7절. 죄송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되세요? 시작. 나는 6장 6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며 예배를 원자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여기서 6장 6절에서 번제는 뭐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 소 한 마리가. 지금도 소 한 마리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야.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친절 이 말이거든. 헤세드란 단어예요. 그걸 원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갑자기 누가 나와요? 아담. 아담이 어떤 언약을 어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먹지 마. 너 모든 걸 다 하고 이거 하나 하지 마. 네가 이거 하지 말고 네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누려. 이거 하나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언약을 어긴 거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서 내게 배반을 행하였느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배반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자기 말씀 봐봐요. 하나님을 아담이 어떻게 배반했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포해 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언약을 어겨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요.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어겨버려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삼일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은 말씀을 어겼을까?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써보세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바꾸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그 하나님 앞 말씀에 불순종. 언제 알아요, 아담이? 여러분, 아담이 언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후에 알아요. 착각이 사는 거야. 인간은요, 모두가요, 착각이 살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귀가 못이 바뀌었을 거예요. 뭡니까? 아담은 그 위에 있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에서 기쁨과 행복감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할 때 먹지 마. 이거 하나 먹지 마. 이거 먹지 않으면 네 모든 걸 다 네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야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나중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담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세 번째는 6절에서 뭘 얘기해요? 절제를 얘기합니다. 지식의 절제. 자, 쓰세요. 절제. 감정적 충동이 아닌 자기를 파악하는 조절 능력. 써보세요. 자기를 파악하는 조절 능력. 절제란 말은 것은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 이게 이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충동을 통제를 할 수 있고 자기를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단어를 자기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제할 수 있다.
결국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갈라디아서 5장이죠. 우리 성경 많이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면 가봐야지 뭐 누가. 빨리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 그러니까 사랑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희락, 기쁨. 기쁨도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화평? 내가 화평하다고 그 화평을 갖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할 수, 저 사람 아직 내가 기다려줘야 돼. 써보세요. 절제는 자기를 향한 것이다. 써보세요.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거예요. 진짜 나도 이 절제가 가장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쓰면서 들어보세요. 절제는 나를 향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진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해요. 다시 한번 6절에 쓴 사람 봐봐요.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한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뭐 한다? 절제할 수 있어요. 쉬운 단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과정이에요. 이 오늘 설교가. 저도 잘 안 되는 걸 갖다 이런 뭐 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믿음이 없이 덕이 없이 지식이 없이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또 와야만이 이런 절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이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믿음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 사랑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제는 나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지식은 써보세요. 나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방종.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지식으로는 나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이게요.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향기를 뿜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로. 이런 과정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이 과정이 없이요. 우리가 그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올바르나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해버릴 때에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보세요.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린도전서 8장. 다시 한번 찾으면서 들어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올바르나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아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많이 섬긴 교회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섬겼던 우리나라 말 돼지 머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시장에 팔아요. 제사를 지어놓고 세상 말 우리말로 시골에 고사를 지어놓고 고사 재물을 시장에 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야 하는 거야. 고사 지낸 그 돼지 머리를 시장에 팔아서 내가 그걸 사 먹었다 해서 내가 범죄가 된 게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사에 지냈던 재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한 분이 어머 바울 선생은요 고사 지낸 저런 걸 다 먹는다 야 뭐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다면 나 안 하겠다. 안 먹겠다. 무슨 말 이해하죠?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어디가 있어? 자기들이 만드는 가짜 신이잖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연약한 자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시험이 든다면 나 그거 안 한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축적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니까. 자기가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은 사실 내 거 아니거든 사실. 남의 거란 말이야. 그 양심은 나는 그 아무것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상대가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한다 나.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칭한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자, 언더라인. 우리도 그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자, 언더라인.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러면 이 말이 뭔 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야.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자 보세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언더라인. 저와 여러분도 왜 사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 우리 자녀 모두가 다 뭡니까? 그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자 언더라인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언더라인 제보요. 이런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자 언더라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자들은 그걸 먹고 어떻게 어머나 나 우상의 재물 모르고 먹었는데 이게 들어와서 나 뭐 가정이 이상하게 되고 오늘 이상하다 숟가락에 밥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진 이유를 알겠네.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됐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8절 읽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 자유함이 자 언더라인 약한 자들에게 자 약한 자들에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됐죠? 얼마나 바울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너는 괜찮아. 네가 그걸 먹든 안 먹든 뭐 그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신앙이 약한 자들은 네가 그렇게 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양심은 네 것이 아니야.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언더라인 치세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 자, 그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어머나 바울 선생도 뭐 교회 그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저 우상이 제물도 저런 것도 한 잔씩 먹고 그러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네. 같이 먹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된다. 그러면 내 자신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자, 약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되겠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 동그라미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장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않은 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므로 만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13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거든. 집사 때. 지금도 그 주신 말씀은 평생이죠. 제가 몇 번 소강대상에서 교사 선생님 대표 기도할 때 나는 무릎 꿇고 부장이니까 집사 때 한 영혼이죠. 지금 뭐랍니까? 만약에 식물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넘어진다 하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꼭 그러시길 바라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본문 돌아가서 네 번째가 인내예요. 노트 정리해 보세요. 인내. 히포네모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네모. 이 히포네모라는 인내는 써보세요. 뜻이 뭐냐면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더 부연 설명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서 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다시 한번. 히포네모라는 이 인내란 단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하다고? 그게 자기 자리를, 지금 세상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가 어떤 풍파가 일어날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비치어서 그것이 올바르다면 자기 자리를 거기서 묵묵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만, 인내하는 자리다.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가 있잖아요.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가 있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쓰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히포네모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신앙이 바탕이야. 자, 우리 한 단계 올라갔어요. 절제에서 인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는 첫 번째, 쓰세요. 믿음을 지속해야 하고, 첫 번째,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믿음을 지속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참, 저도 이게 인내 이게 참 어렵지만은 두 번째가 세상의 핍박에 저항합니다. 대항해요. 세상의 핍박과 시련 앞에서요,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항합니다. 저항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시작이 어떻게 뭐부터 시작했다?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지난주에 요거 그렸잖아요. 이거. 그쵸? 여기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갈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쓰세요. 히브리서 12장 노트 정리해갖고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367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동그라미 여기, 자, 인내로써. 왜 죄를 벗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죄는 우리에게 뭘 줘요? 첫 번째 우리를 무겁게 하고, 두 번째는 얽어매요. 그걸 벗긴 자는 인내로서 경주자가 된다. 다시 한번 1절에서 왜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벗을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시죠? 왜요? 우리를 어떻게? 무겁게. 그러니까 죄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다 교회 와도 무거워 마음이. 그냥 평안함이 없고 뭔가 그냥 자유함이 없고 무거워. 그리고는 뭐요? 죄는 뭐요? 뭐 한다고? 얽어매요 이게. 근데 이 죄 문제, 십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쉼이 옵니다. 얽어맨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 벗어버린 자들이 뭐 한다? 인내한다. 아까 이포데모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절까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사실은. 1절 2절이. 저는 이걸 잘 안 외워져서 아주 무지무지 오늘 자주 잊어버리지만 이 암송 구절이잖아요. 한 번 더 가보세요. 야고보 5장 7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기서 인내가 있나요? 얻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두 번 썼어요. 길이 참으라. (10절) 넘어가 볼까요? 야곱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을 본 자. 또 나오네.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삶은 고난과 인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1세기의 초대교인도 그렇고 현재 우리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선지자가 된 자는 고난이고 인내입니다. 진짜 이게 그냥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자. 자, 그 본의 본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지 성경에 누구였다? 욥이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인내한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니? 그럼 써보세요. 욥의 인내. 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유도 원인도 없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어요. 다시 한번. 욥은 자기 입장에서 엄청난 고난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욥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식이 몇 명이 다 죽었어? 10명.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루아침에 온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또요. 또 있었죠. 욥에게는 하루아침에 뭐가 생겼어?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악창이 살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가 머리 다 빡빡 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를 갖고 막 이게 긁다 보니까 막 이 진물이 나오잖아요. 기아장으로 막 긁어요.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리고요, 또 욥은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와?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 새 친구가 변론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욥에게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너 이만한 생겼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욥이 막 악각거리면서 야, 나는 절대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았어. 하고 막 그거 막 변론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다? 재산이었을까? 10명의 자식이 다 죽은 거였을까? 아니면 그렇게 친한 친구들 새 친구가 와갖고 너 죄 지어서 이랬을까? 그렇게 자기 사랑했던 욥의 아내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자주 가지고 욥기서 2장. 욥기서 2장. 욥은 시대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욥은 시가서에 들어요. 시가서. 이런 시가 있어요. 세상에. 욥이 시가서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욥기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뭐 금식은 아니지만 신학교 갈 때 금식을 처음 좀 했거든요. 할 때마다 욥기인데 이건 뭐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욥기서 이거 더 힘들어 죽겠어. 자, 욥기서 2장 8절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가져다가 오경 몸을 긁고 있던 아이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욥의 아내는 욥의 삶을 알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의 삶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삶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욥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욥에게 욕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욥의 아내는 욥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고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도 욥의 아내는 안 것 같아요. 9절을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야. 죽어.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욥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욥의 아내도 알아요. 그러면은 욥의 남편을 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한 거네. 그러면 이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 욥과 함께 살면서 뭘 본 거예요? 왜 욥을 그렇게 옆에 있어요? 결국 욥의 재산, 욥이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내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언제 알아요? 남편이 힘들었을 때, 남편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남편이 망가졌을 때.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이 모양 입고 있는 예수다 욕하고 그냥 저 강에 가서 가시오 이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문학교 아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한 건 나 알아.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한지 알아.
우리는 이 원인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 버려. 도망가. 그럼 이 안에는 뭐예요? 욥에 뭘 좋아한 거예요? 재산 많은 거, 욥이 잘 나가는 거. 그런 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아내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처럼 뭐하라? 인내하라. 야고보서가 아까 뭐라 했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니? 그리고 뭘 봤다? 결말을 알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안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아멘. 인내의 뜻이 뭐라고요? 예, 자리를 지키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인내가 없다면 다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힘이 없다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참다가 다 입으로 털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욥이 하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만 다 털어버려 입으로. 이 하치서는 안 된다고. 여자가 누구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자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입에 이 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고 해버린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면, 자 동그라미처럼 있어요. 본을 삼아라 쳐놓고 시작. 보라 인내한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 그러면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라는 거기 앞에서도 욥은 초연했어. 그대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저도 사모님이 만약에 막 봐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이 말 나가기 전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봅시다. 욥의 결말은 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의 결말은 뭐였어요? 욥기서를 보면 무슨 결말이 나오죠? 잃어버린 물질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잃어버린 물질 다 회복시키고, 또 10명이 자녀 다 죽었잖아.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거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야? 새장가를 갔다는 거야. 그 남편은 새장가에 가면 거기다 키포스트 맡으면 안 되잖아. 새장가. 어? 근데 아내는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욥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후에 물질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었으며, 그러면 새장가를 갔다는 건데, 셋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좀 길지만 써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친밀한 교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자기를 안다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욥기서를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여전히 모르겠는데 욥이 자기에게 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이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더 욕을 할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욥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뭘까? 퀴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내 새끼들을 그렇게 다 데려갑니까? 내 몸에 이꼴로 만듭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세상 말 악각거리거든요. 막 친구들이 질문할 때만 성질 내면서 막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걸라? 악각거리는데 그 잘한 거 아니잖아. 근데 욥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뭘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 그렇지. 자리를 지켰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욕 같은 환란을 우리는 당하지 않죠. 환란은 우리 하나님을 악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 맞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짜 나는 얄밉고 밉지만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지. 욥이 하나님을 떠난다. 욥기서는 주제는 그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욥이 잘해준 건 뭔지 아니? 그 결말은 뭔지 아니? 그가 그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 그 자리를. 너희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마다 떠나지 마. 그 자리를 지켜.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엮여 1세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처해 있는 비참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자기의 심령을 다 토해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쓰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고. 두 번째,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쓰세요. 환경을 잘 인내했다. 인내했어. 현실에서 이해가 안 돼. 결국 욥의 결말은 뭐예요? 종착역은 뭐예요? 믿음의 종착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동그라미 찌르는 구절에 시작.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뭐다? 영원 구원이에요. 그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 막 세상 걸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부산물로 우리가 필요해야 돼. 결국 뭐다? 영원 구원. 이 교회 다니면은 막 이런 건 사실 교회를 무슨 끄집어오려고 했던 어떤 미끼 같은 거지만 그건 사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아셨죠? 욥의 결말이 뭐다고? 영원 구원입니다. 근데 욥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원 구원이에요, 사실. 아셨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서 악각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지만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깨닫잖아요. 이제야 한다. 사실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재산에 집착을 엄청 합니다. 애들이 막 생일 파티하고 나면
혹시 뭔 재앙이 내릴까봐 송아지 잡아갖고 막 예배 드려야 돼, 예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애들이 또 뭔 있으면, 안 돼, 또 예배 돼, 예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신 것들을 뺏어갈까봐, 빼앗길까봐의 긍긍정정한 욥의 마음이 밑에 깔려서 사실. 그걸 딱 뺏어가니까 아깝거든요. 그렇잖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소중한 걸 하나님 딱 뺏어가자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딱 생겨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왜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내 소중한 걸 뺏어보면. 하나님 가끔 우리를 소중한 걸 뺏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믿음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까거리고 막 난리 치는 거지. 하나님 있다면 내가 뭐 11조를 했고 뭘 건축을 했건 이 모양이 이런다고. 나는 그런 분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교회 건축을 해놓고 나 말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그렇게 내려가길 바라요. 자 다시 봅시다. 한 가지 베드로 후서 본문 가서 여러분은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저 뒤에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요.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헌신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권사님이 누구였지? 말 한마디 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이야기 안 해주죠. 이 땅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순교자 있었잖아.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또 7 집사. 스테반. 벌써 다 이야기해버리네. 스테반 뜻이 뭐예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은 뭐다? 경기자가 1등한 자에게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스테반의 기사를 또 해냈을까? 욥처럼 그렇게 하고 보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다 빼앗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어떻게 해요? 스테반처럼 그런 신앙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그러잖아.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주의 말씀은 새색터로 있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꽃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호요식하고 좋은 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은 풀처럼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 두 개를 보면은 다 떨어진다. 이 꽃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풀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는 세세트로 있다. 아멘. 그 말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 물질이 많아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빈약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긴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 갖고 하나님의 복을 좌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꽃처럼 화려하게 살다가 교회를 섬기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온다고 가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고통 속에서도 이 땅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스테반 집사였다. 자, 본문 가봐요.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통이 올 때마다 뭘 가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내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보고 가봅시다. 10절. 팔복이죠. 자, 그 중에 10절만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자는 한다는 복인나니 천국이 저희 것. 자, 의를 위하여 핍박. 자, 핍박, 동그라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자다크,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자는 핍박을 받는다. 누구에게?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설교 잘 들었으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어요. 이 뒤틀려진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불의라 그래서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전부 다 불의한 관계예요. 그 불의한 재판까지 나오잖아요. 불의한 관계예요. 그 불의한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예요. 뭘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라니까 다 뒤틀려져 있어요. 자기들은 올바로 아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뒤틀려 있다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한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되어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관계가 된 자는 뭐한다? 핍박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게 된 자, 이제 관계가 이제 통용된 자, 하나님과 쉽게 말 잘 교제가 된 자는 세상에서 뭘 받는? 핍박.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핍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힘들지? 당연하다. 나를 인하여 너희에게 욕하고,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이런 욕 당해보셨어요? 네. 예수 때문에 욕 먹은 적도 있을 거예요. 예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엄마, 누구,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어떤 뉴스 보니까 그 돈 갖고 전부 다 어떤 목사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입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먹어서 성숙하고 영적인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